친구들 한 주간도 잘 보냈나요? 오늘은 한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몇 년 전에 어떤 회사에서 아마 들어본 내용일 수도 있을 텐데요. 어떤 회사에서 직원들 면접하는데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자, 당신이 차를 몰고 가던 중에 세 사람을 만났다. 죽어가는 듯한 노인, 또 당신의 생명을 구해준 적이 있던 의사, 그리고 당신이 꿈에 그리던 이상형. 자, 이렇게 세 사람을 마주치게 되는데 이 중 단 한 명만 차에 태울 수 있다 하면 어떤 사람을 태우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해요. 자, 만약 친구들이면 어떻게 대답할 건가요? 죽어가는 듯한 노인, 당신의 생명을, 여러분의 생명을 구해준 적이 있었다 의사, 그리고 꿈에 그리던 이상형. 효인아, 누구를 태우고 싶어? 차에. 그러니까 차를 타고 가보겠어. 하율아, 죽어가는 듯한 노인, 너의 생명을 구해준 적이 있는 의사, 꿈에 그리던 이상형, 데이식스 중에 한 명 있어. 누구와 차를 타겠어? 이 면접에서 최종 선발된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요. 저라면 의사 선생님께 내 차 열쇠를 주고 할머니를 병원에 모시게 할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상형과 나란히 걷고 갈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요. 자, 다른 모든 사람들은 문제에만 너무 집중한 나머지 한 사람 누굴 태우지 고민하다가 결국 한 사람을 이제 골랐겠죠.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하는데 최종 선발된 사람은 그 문제보다는 전반적인 상황을 보게 됐고 지혜로운 대답을 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때론 우리가 삶에 문제가 없을 수는 없죠. 여러 가지 문제가 닥쳐올 텐데 내가 너무 그 문제에만 너무 집중하다 보면 오히려 그 상황 전체를 보지 못하고 해결할 수 없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문제보다 더 크신, 정말 지혜 그 자체이심의 지혜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구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신앙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나에게 닥쳐오는 이 문제가 아예 없을 수는 없죠. 예수님 믿는다고 다 모든 문제 없이 꽃길만 걸는다, 이거는 잘못된 신앙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오히려 더 큰 시련이 닥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똑같이 우리가 문제를 마주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대처하느냐, 어떻게 믿음으로 그것을 헤쳐나가느냐가 중요한 포인트죠. 오늘 본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에는 한나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한나는 정말 좋은 남편과 함께 살았지만 자녀가 없어서 그로 인해 너무 슬퍼했어요. 더군다나 이 작은 부인 브닌나는 자식이 없다는 이유로 이 한나의 마음을 더 괴롭게 하고 아프게 만들었어요. 본문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했다라고 말씀하죠. 한나의 남편인 이 엘가나가 아무리 한나의 마음을 달래주고 했지만 위로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사무엘상 1장 8절에 보면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녀가 생기는 것은 물론 우리 인간의 마음대로는 되지는 않지요.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사람의 힘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만약 우리 친구들이 이 한나와 같은 상황, 아직은 좀 공감이 안 될 수는 있지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의 상황이 닥칠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했나요? 어떻게 우리가 반응을 해가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 본문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본문의 10절 말씀을 볼게요. 한나의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무엇했다고 하죠? 기도했다. 기도하며 울부짖었다, 통곡했다라고 말씀하죠. 자신에게 닥친 그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서 마음 다해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한나는 통곡하면서 울면서 그 누구보다도 마음 아파하며 기도했던 거죠. 자, 자신에게 만약에 자녀가 주어진다면 기꺼이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또 서원하면서 기도했어요. 한나는 오랜 시간 기도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음 다해 기도를 올려드렸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15절 말씀에 보니까 한나는 심정을 통한 기도를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사무엘상 1장 15절에 보면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장을 통한 것뿐이오니라고 했으니 얼마나 울부짖으며 오래 기도했으면 마치 그 제사장이 봤을 때 술 취한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할 정도로 근데 그게 아니라 너무 슬퍼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심정을 통했다는 것은 내 마음을 주님 앞에 전적으로 아예 쏟아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까지도 다 드러내면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가감 없이 숨김 없이 가식 없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었다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어려운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마주할 때 정말 내가 누구를 먼저 찾고 있는지 이따 반면을 할 때 또 이런 부분들도 얘기를 나눠보면 좋겠는데요. 나는 과연 누구를 먼저 찾고 있었는가?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 먼저 나아서 하나님을 먼저 찾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이와 비슷한 문제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레를 통해 자녀를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자,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나도 아브라함은 자녀를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마음이 조급한 나머지 아내 사라의 몸종이었던 그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처음으로 얻게 됩니다. 이 아들을 낳은 여종인 하갈은 자신의 주인인 사라를 막 무시하고 업신여겼어요. 결국 이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은 쫓겨나게 되죠. 아브라함은 자신의 마음대로 생각대로 아들을 얻고자 했기 때문에 이 모든 행동은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지 않은 그런 일이었던 거죠. 아브라함이 해야 했던 것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힘과 생각대로 막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순종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응답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불평하거나 조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의 때를 기다려야만 했던 거죠. 자, 이처럼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대로 행동하고 또 일을 그르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런데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어려운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마주했을 때 이렇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나처럼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처한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정말 눈앞이 캄캄할 정도로 힘들고 괴롭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먼저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날지라도 절망 중에 이 한나가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았고 기도했던 것처럼 이 세상의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은 그 문제 자체에 우리가 파묻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기도할 때 한나처럼 내 마음을 온전히 쏟아낼 수 있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돼요. 나에게 꼭 필요한 것, 또 나에게 닥친 이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사람을 찾는 것보다 너의 어떤 인간적인 방법대로 고민하는 것보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와서 찾고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혹시 어려운 문제들이나 또 내가 꼭 필요하고 반드시 해결받아야 할 그런 문제들이 혹시 있나요? 또 도저히 내가 가족이나 부모님이나 친구들에게도 말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어서 머뭇거리는 그런 나누지 못하는 고민이나 기도 제목들이 혹시 있나요? 그 기도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한나와 같이 이런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먼저 찾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이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도 나아가야 돼요. 한나는 그 어떤 때보다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올려드렸죠. 그래서 엘리 제사장을 봤을 때 너무 오랫동안 지금 입술만 중얼중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저 여인은 술에 취한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하고 착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엘리가 한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사무엘상 1장 14절 보면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이렇게도 말하고 있죠. 술에 취해 기도하지 말라는 이 말을 들은 한나가 어떻게 반응하죠? 나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너무 어렵고 힘든 문제가 있어서 지금 온 마음을 쏟아내며 하나님께 울부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죠. 그래서 엘리는 한나의 이 말을 듣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1장 17절 보면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엘리 선지자는 한나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받을 것이라고 대답해 주었어요.
한나도 이 엘리 선지자의 말을 듣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1장 18절 상반절에 보면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죠. 자, 한나가 엘리 제사장에게 대답했던 이 한 문장을 한 단어로 줄이면 어떻게 될까요? 무엇이 될까요? 우리 친구들에게 익숙한 단어인데요. 바로 아멘입니다. 이 아멘 뜻은 진실로 그렇게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나도 동의합니다. 이러한 고백이에요. 친구들은 내가 하는 기도가 정말 응답받을 것을 확실히 믿고 있나요? 자, 예언날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영국에 조지 뮬러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무려 5만 번을 기도해서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우리 믿음의 선배님이시죠. 이 목사님은 습관적으로 자신이 기도한 것을 기록을 남겼다고요. 그래서 모든 기도가 이렇게 응답되었다고 고백합니다. 하루는 이러한 일이 있었어요. 조지 뮬러 목사님이 운영하던 그 고아원 식량, 음식이 다 떨어진 상황이 됐어요. 수백 명의 식사를 준비해야 되는 상황인데 밀가루 한 포대조차도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식사를 준비하는 사람이 목사님께 찾아와서 목사님, 아이들에게 먹을 것이 지금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이렇게 목사님이 대답합니다. 그래요? 그럼 평상시대로 식탁을 준비해 놓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실 겁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했다고요. 그래서 이제 식사 시간까지 5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데 고아원의 모든 사람들이 식사를 못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어가고 있죠. 자, 바로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몇 대 행차가 빵을 싣고 고아원에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즉각 기도에 응답해 주신 거죠. 그래서 고아원에 있던 모든 아이들이 배가 부르도록 맛있는 식사를 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성경에도 보면 수많은 곳에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죠. 내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하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구하면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시죠. 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한나 역시 자신이 드린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것이라고 믿었어요. 엘리 선지자가 이제 한나에게 축복의 말을 하고 나서 한나의 얼굴과 마음이 이제 어떻게 변화가 되었을까요? 본문 1장 18절 하반절에 보니까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고 말씀하죠. 한나는 자신이 올려드린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것이라고 믿었어요. 한나는 사실 이 기도를 한 바로 임신될 건 이거 아니죠. 아직 아이를 임신하지도 않은 상태예요. 자, 그리고 분인나의 괴롭힘이 딱 멈춘 상태도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기도가 마치자마자 얼굴에 근심빛이 사라졌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한나가 열심히 기도하고 또 엘리 제사장의 축복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아멘, 나도 그렇게 믿습니다 라고 응답하니 그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평화로 가득 찼다라는 겁니다. 우리 선생님도 오늘 1부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성막 대신 예수님께로 나아갔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참 평화, 참 평강이 임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할 때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죠. 자, 아무리 어려운 일이 우리의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나와 함께 한다면, 내 삶의 구원자이고 주인이시라면 우리의 마음이 절로 편안해질 수 있겠죠. 우리 삶의 구원자이시자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참 평강 그 자체이시고 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나와 같이 이렇게 얼굴에 있는 근심빛이 사라지며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으로 가득 차길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하고 아멘이라고 기도 응답 고백했을 때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미 역사하고 계신다, 이미 움직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억하셔서 마침내 아들을 낳을 수 있도록 응답해 주셨어요. 사무엘상 1장 19절 20절 같이 볼게요.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하더라 말씀하죠. 우리의 기도 역시 반드시 이렇게 응답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 삶에 항상 형통하거나 항상 꽃길만 있는 건 절대 아니에요. 더 큰 문제, 더 큰 힘듦이 찾아올 수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그 문제는 찾아올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을 가장 먼저 찾아야 될 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마음을 쏟아놓고 나 안에 있는 모든 걱정, 의심, 염려를 다 주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릴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어떠한 문제를 할지라도 모든 것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분명히 해결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안에 걱정이 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가 반드시 응답된다라는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두려움도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소망과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딱 이제 말씀이 마치면 사실 우리가 오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냥 내 뜻대로 막 구하면 다 이루어지겠네? 이렇게 착각할 수 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경고의 말씀이 또 덧붙여집니다.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 예외의 경우도 소개하고 있어요. 어떤 때일까요?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럼 성경에 모순된 거 아니야? 아까는 뭐 구하는데도 다 받는다고 했는데 여기서 왜 또 못한다 하죠? 자, 나의 욕심을 채우기 정욕으로 잘못된 목적으로 구할 때는 응답을 받지 못한다고 성경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우리가 가장 먼저 찾고 구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무엇을 구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그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지리적인 그런 영역이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왕 되시며 주인 되시고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내가 걷는 이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내가 왕되고 내가 주인 된 삶이 아니라 내 정욕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왕 되시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게 해주세요. 이것을 가장 먼저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의는 없고 다 죄인, 우리 모두 다 죄인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는 유일한 의인은 누구시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는 것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라. 내 삶에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도록 것을 구하라 라는 뜻이에요. 자, 나의 정욕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기도입니다. 나의 욕심대로 잘못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